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복에 감사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세잎 클로버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냥 지천에 널려있죠. 세잎 클로버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말이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 클로버만 찾으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가지고 행복이라는 이 세잎 클로버를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얻으려고 행운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행운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 있고 적은 것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잎 클로버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밟고 지나가지요. 네잎 클로버 참 귀한 겁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세잎 클로버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행운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지요. 우리가 큰 것을 찾다가 작은 사소한 행복을 놓쳐버리니까요, 결국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결국 불행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운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탈무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모든 일에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그 일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요, 한 몸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몸입니다. 한 뿌리에서 피운 꽃이고 한 뿌리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칼 힐트 행복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젊어진다. 감사하라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길과도 같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현대는요, 매우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시대,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국적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요, 거의 전국에 다 전기가 들어온 것은 7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요, 별 세상이 되었지요. 천지가 개벽을 한 겁니다. 호롱불 밑에 있다가 제삿날 촛불 켜면 그렇게 밝은 날이었고, 그렇게 살던 시대에 있다가요, 그냥 스위치 한번 그냥 켜면, 스위치 한번 올리고 스위치 한번 누르면 그냥 방 전체가 밝아지고, 기름 떨어진다고 가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밤새도록 그냥 밝게 켜지는 바로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그냥 돌아서면 보는 것마다 전부 다 감사거리인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사회학자 스탠리는요,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불감증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119 구급대를 통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100명이면요, 그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96, 7명은요, 90명 이상, 95명 이상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요.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요, 보는 것마다 전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왜요? 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요. 예. 내 옆에 안 앉으려고 다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교회 와서 옆에 앉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한 거지요.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맞이해 주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고. 그러면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이 자리를 찾아와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서 감사가 떠난 자리를, 그 자리를 메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떠나갑니다. 슬픔과 불행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늘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한다는 것이요, 감사는 마음도 품지를 않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더하기에 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고 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받은 복까지 빼앗기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은 받은 복까지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과자 하나 사줬는데 이것이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과자 하나 사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먹기 싫으면 내놔라. 그냥 빼앗아가는 거지요. 원망과 불평은 결국 받은 복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궁핍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고 복을 끌어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 한 해의 첫 수확을 하고 나서 첫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수명 연장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수명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지난 밤에 자면서 죽었던 사람들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밤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그냥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건강 주시니 먹을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먹지 못해서, 떠먹지 못해서 목에 호수 꼽아가지고 그곳을 음식물 집어넣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의 병원마다, 중환자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걸어 다니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그래도 내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으면요, 내 입에 그냥 입맛이 있어가지고 또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 것, 이것이 감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밥을 떠먹을 때마다 모래알 씹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의 만물을,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만물을 드린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수확한 것의 일부를 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처음 수확한 이 곡식입니다, 조금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수확합니다. 첫 번째 수확은 5월달과 6월달에 수확합니다. 이때는 주로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그때에 보리나 밀을 가지고 그 만물을 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또 수확을, 두 번째 수확을 하는데요, 그때는 포도나 무화과나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 해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3절에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땅 가나안을 주심에 감사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을 완전히 차지하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 결국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게 된 것이죠. 너희들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미리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어야 가정의 어려움도 기꺼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후반기 동안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되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아직 되지 않은 일을 두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여전히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맺은 삶의 열매들을 예물로 드리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그냥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누구보다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냥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온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평생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최대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린다고 해도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살다가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그 모든 누렸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날마다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역시도 좋을 때도 있지만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환난은 인내를 준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요,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죽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믿음의 사람의 감사입니다. 이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한데요. 질병과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플 때 그렇지요.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밥 떠먹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얼마나 큰 감사거리였는지, 내 발로 예배당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였는지, 아픈 때야,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를 배우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진정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더욱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늘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요, 더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프다가 다시 건강 회복하면 그제서야 감사하지요.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면 얼마나 더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과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해 주신 복에 감사해야 함을 11절과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노래는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지요. 종은 칠 때까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요,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닙니다. 그런 말처럼 우리의 감사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좋지 않은 말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귀한 말, 그런 말들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 감사거리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요, 더 많은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기게 만듭니다. 보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생각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너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은 전적으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토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나누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나에게 돌보라고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교회입니다. 민족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과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이 약속된 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아침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한 이루셨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나와 내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혜와 복은 점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함으로써 올해의 후반기는 더 복되고 형통한 날들이 되시고 연말에는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전반기 동안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